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전체를 관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앞부분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태초의 창조로 인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린 그대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품으로 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통해 저희들은 사망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들의 모습은 조건 없이 주님의 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끝내는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된 것이죠. 마지막에 그 약속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보류시키셨습니다. 그 심판이 보류되고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만 갖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받는 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의 복음의 신학이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바로 그 비난과 공격을 받은 예수가 복음이라는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는 것을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울이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본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서야 할 곳을 바로 재정립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사람이 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면, 율법 밑에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한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내는 회개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가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니 잘못하다가는 그 율법이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겉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숭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수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겉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더욱더 큰 율법처럼 보입니다. 큰 금송아지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이 든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겐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로 얘기한다면
대형교회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힘이 센 장로나 어느 성도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 율법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에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의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 어느 가족이 많은데 그 성씨의 가족의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름받아 그 교회 가는 것이지 그 교회 누구 장로 때문에 어느 성도들의 그룹 때문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연동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연동교회 각 우리 무슨 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것도 지시를 받거나 그분 때문에 목회해야 된다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신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저를 위임 목사로 이렇게 뽑아준 것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일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이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율법의 뿌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전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크고 눈에 보기에 좋고 어느 장로의 말, 어느 힘 있는 가족의 그룹, 그런 것이 율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과 제자들도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이삭을 먹었던 것을 한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식일에 다윗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요 이야기하면서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이것이 율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이것이 전통이다 라고 따지는 그 오류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위치는 인자, 곧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야지 우리 위에, 인간 위에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잘못된 신앙의 우를, 이와 같은 신앙의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큰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천국을 위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교회 일을 할 때 율법을 따집니다. 옛 관습을 따집니다. 과거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따집니다. 교회가 정한 법을 따집니다. 예전엔 이랬어, 교회법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따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 옛 관습, 옛부터 가져왔던 지식과 경험 물론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환자가 고나게 잠에 들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환자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 환자가 잠결에 일어나서 잘 자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그냥 재우면 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이런 우를 유대인들과 더불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율법보다 더 높고 더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위에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의 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에 그렇게 써 있고 시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21절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들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의 어느 조항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고 율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 너희들 자꾸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이 성경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꾸 율법이 사람보다 앞서고 생명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에서 나와야 하고 그 말씀에서는 율법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증거하니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로마서 강의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서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서로를 정죄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율법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한 관계성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신성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영혼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관습, 전통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서로 지옥에 가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과 세상이 바울과 초대교회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비판하는 것은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순종의 삶이 약해진다라는 비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조되면 순종하고 행함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겠다 하면 어떠냐? 바울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율법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절대로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을 몽학선생,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거의 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폐기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과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위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순종의 삶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처럼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비유한 두 형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형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큰형에게 아버지가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할게요 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에게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싫어요, 저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해놓고 동생은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인가라고 이야기를 묻죠. 둘째 아들이다,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유대인과 바울에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저는 싫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끝내 그는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 돌아서서 나중에 아버지가 시켰던 그 일을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게 율법을 파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 순종의 삶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 비난을 받아야 할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율법을 지키겠다는 가식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나중에라도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로 나아가지만 그 중간의 과도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신앙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대로 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세우는 자는 율법의 바른 위치를 정립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율법을 맡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대로 진정한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영혼을 위한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곧 초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불러오고 더불어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 것이 너희들의 종교적 뿌리가 무엇이냐?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느냐? 너희 이단 아니냐? 라는 비난 가운데 우리는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바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아버님이 영주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양반의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다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주에 가보면 100여 년 전에 아주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데 몇 장을 펴봤더니 그 성경 옆에 각주가 달려있는 겁니다. 한자로.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각주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옆에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서삼경의 한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 유교와 기독교가 함께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 유교가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서삼경 다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학 잘못됐습니다. 유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독교로 오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유학을 조금씩 따라하고 그것을 문화하면서 그것 가운데 조금씩 우리 기독교로, 복음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귀도 뚫고 머리도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서 목사님 그런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청년부 때 청년들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거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지금은 찢어진 청바지도 없습니다. 머리를 염색할 마음이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빠져서. 그때 당시는 청년들을 더 많이 불러오려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제 모양을 바꿔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 율법에 비교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 선교를 또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서학이 들어왔을 때
16세기, 17세기, 18세기 서학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혁명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1700년대, 1800년대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병인 박해 등을 겪으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끝내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1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서학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배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무조건 혁명적으로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먹는 김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서민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연동교회 일대 목사님 계일 목사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승화시켜 볼까 노력하면서 선교했을 때 우리 연동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도 이처럼 극단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율법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인정하거나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적인 마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율법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또한 예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더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율법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그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종교의 열매 때문에?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그 명령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안 오면 김주영 목사한테 혼날까 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배 안 오면 일주일의 삶이 찝찝할 것 같아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지. 여러분은 왜 이 저녁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왜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곳에 계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순종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복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설하가신 이 제단 가운데 모였습니다. 억지로 나온 자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나온 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 우러나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결단합니다. 찬양의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러나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의 참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